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사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찬양하세 왕 되신 주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시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건 완전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실수하지 않으신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 주님 앞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삶의 모양은 주님의 마음을 압보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쉼과 자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손길들을 통해 잘 치료받아 완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처지로 인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 없듯이 저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일꾼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주저함 없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목회 여정이 성령의 영배가 충만한 일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민아 목사님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께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8월 1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목례로 악수 대신하기 등 개인 위생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와 함께 차세대 여름 사역 보고가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 현장의 감동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15일은 광복절인 관계로 새벽 예배 이후 교회 문을 닫습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는 이황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양교회 어와나 클럽에서 하반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8월의 두 번째 주일이며 광복 77주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교육부 여름 행사 보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교사분들은 모두 참석하실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18살짜리 소년 임윤찬 군이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우리나라 사람 허준희 박사가 수상했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만일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일제의 압제하에 있다면 임윤찬 피아니스트나 허준희 수학자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올림픽 마라톤의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일본인으로 상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일본인으로 소개되고 일본인으로 상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복, 빛광, 다시 복. 우리에게 다시 빛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확신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인의 압제에서 구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학.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수학.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아무튼 비호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학을 좋아하는 수학자들 중에는 굉장한 천재들도 많고 괴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중에는 수백 년 동안 그런 천재들도 풀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박사도 그런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한 거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수학계에는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 중에서 7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푸는 사람에게 한 문제당 10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1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10년 후인 2010년도에 풀렸습니다. 페렐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그걸 풀었는데요. 이 사람은 글쎄 돈도 안 받고 숨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동물원의 동물이 아니래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기적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면서 실력을 키웠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그 기적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학 공식을 말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세상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라고 불리는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일러가 아니고 오일러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식을 쫙 써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왜? 최고의 수학자가 알아보지도 못할 공식을 써놓고 설명하는데 누가 감히 이 일을 달겠습니까? 그런데요, 수학 문제 중에는 답이 없다가 답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예 답이 없다가 답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듯이 답이 없다가 답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다.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해볼 게 없다. 끝이다. 어쩌면 답이 없다가 답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즉 국방 장관이다. 크고 존귀한 자다. 이전에 조국 아람을 구원한 구국 영웅이다. 큰 용사다. 예, 그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재능과 능력과 지략과 용기가 뛰어났습니다. 통솔력까지 갖췄고 전장에서도 앞장서서 적군을 무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실세였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수많은 화려함이 순식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말로 그 앞에 문장은 전부 다 빛을 잃습니다. 다 갖고 있으면서 뭐 그까지 나병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병 앞에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나병은 나아만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 풀 길이 없는 문제, 아니 풀 수 없다가 답인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아쉬움일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나아만에게는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라는 예뻤고 남편 사랑도 받았지만 불임이었다. 그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그가 차자라는 거, 그에게는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는 평생에 자기가 차자로 결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장벽을 넘어서려는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임금님은요,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당시로는 드물게 82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업적도 많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푸신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는 무술이었더라. 무술이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왕이 됐지만 무술이의 아들이라는 그 아쉬움이 평생 영조를 괴롭힙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그가 바로 영조의 아들입니다. 영조는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 죽였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신은 무술이의 아들이다. 이 컴플렉스가 영조를 그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친아들, 그것도 외아들을 무참하게 죽일 만큼 그의 아쉬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받고 결혼도 잘했는데 아이가 말썽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힘들게 합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얼굴도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네, 머리 좋고 집안 좋고 자기 일에 인정받고 게다가 잘생겼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는 청소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과 나의 처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없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다리가 없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인간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의 완전함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의 인생입니다. 나병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자기도 모르게 3년, 남도 모르게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병은 그렇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3년,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남도 모르게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겉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죄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깊숙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인생을 썩게 만듭니다. 나병이 서서히 깊숙이 스며들어서 몸을 썩게 하듯이 말입니다. 나병의 이런 성격 때문에 나병을 영적인 병 그리고 죄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만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나병이 해결될 방법이 아주 작은 데서 나왔습니다.
권력가에게서도 아니고 의사에게서도 아닌 그 실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히브리 노예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던 아이였습니다. 당장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정말 티끌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아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이 나아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소식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무시하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게다가 작은 여자아이가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당시 아람은 큰 나라였고, 그리고 나아만은 그곳의 국방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잘것없는 아이의 말을 듣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 일하러 온 조그마한 아이가 우리 고향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는요, 당시의 신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각 민족마다 자기의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신은 약소국의 신보다 더 세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다? 그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자아이는 분명히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거라고 했는데, 아람 왕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내 신하 나아만을 고쳐라. 나아만도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람 왕이나 나아만이나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녀의 말을 완전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상대할 사람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아람 왕이 침략하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면서요. 결국 세속적인 권위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나아만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 그러니까 소녀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로 보내라. 이제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요, 여전히 자존심을 빳빳이 세웁니다.
아람의 막강한 권력자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세상적인 신분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아멘. 나아만이 초라한 선지자의 문 앞에 말들과 병거들을 쫙 거느리고 섰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아만은요, 그럴듯하고 자신의 위험에 걸맞는 치유책을 기대했는데 엘리사에게서 나온 말은 나아만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것도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을 무시하듯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보내온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기다리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는 본문에는 그가 분노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강에 몸을 씻을 거라면 이 더러운 요단강보다는 내 고향의 강이 훨씬 낫지. 이래가지고 무슨 병이 낫는단 말이냐. 불같이 화를 내며 떠나려는 그를 시종들이 만류합니다.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저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그는 시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결국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나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화를 낼 때 부하들이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종들은 감히 그를 만류합니다. 그들은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간언에 나아만은 곧 자신을 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꺾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부하들은 감히 그에게 충언을 할 엄두를 못 냈을 거고, 그러면 그는요 그냥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용기가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14절은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갈 때만 권위의 갑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낮아질 때만 주렁주렁 달린 계급장 떼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몇 번의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을 꺾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그 위대한 복음이 보잘것없는 작은 노예 소녀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듣는 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거대한 애굽 제국, 아니 온 세상의 기근 문제의 해결책은 애굽의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관 대작이나 경제학자나 철학자에게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개의치 않을 히브리라는 말 자체에 거기에 비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죄를 짓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천하디 천한 히브리 노예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온 세상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거기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곳 작은 마을 베들레헴, 거기서도 여관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는요 번쩍번쩍 금으로 덮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헤롯의 왕궁에도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가축들과 함께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아기, 그 작은 아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아니 해답이 없다가 답인 것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곳, 한 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번쩍번쩍한 곳이 아닌 바로 이 교회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답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는요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교회도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아니 답이 없다가 정답인 것 같은 나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된다. 그가 고치리이다. 주님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인생을 망치는 죄와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힘을 잃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힘과 은혜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된 말씀, 생명의 근원은요 결코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인생의 문제, 그가 고치리이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자리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더라. 그가 고치리이다. 또 나아만처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신을 꺾고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평강의 삶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치명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말 앞에서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길이 있더라. 모든 인생의 문제, 답이 없다가 답인 것 같은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성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음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구리시와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